자, 오늘은요, 대대로 이어진 부패의 유산을 물려받고 모든 걸 바꾸려고 했던 한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인데요. 정말로 깊이 썩어버린 가문에서 과연 선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유다의 아사 왕이 바로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사가 마주한 도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려면요. 먼저 그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보세요. 시작은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가 우상 숭배를 쫙 깔아놨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죠. 그리고 그 아들인 아비암 왕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바치지 않았다고 기록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 세대에 걸쳐서 왕가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져 있었던 겁니다. 새로 왕이 될 사람에겐 정말 암울한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 부패의 한가운데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게비라, 우리말로 하면 왕대비인데요. 이 게비라는요, 그냥 왕의 엄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왕국의 정치와 종교를 사실상 뒤에서 쥐고 흔드는 그야말로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아사에게는 그 게비라가 바로 할머니 마아가였습니다. 근데 이 마아가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무려 3대에 걸쳐서 이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이교도 여신인 아세라를 아주 독실하게 섬기면서 왕국 전체에 우상 숭배를 퍼뜨렸죠. 심지어 어린 아사 왕이 즉위하고 나서는 14년 동안이나 섭정을 하면서 그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유일신을 믿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웠겠죠? 하지만 아사가 성인이 돼서 마침내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그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벌입니다. 바로 그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의 개혁은요, 그냥 개혁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보세요. 나라의 성적 타락의 상징이던 남창들을 다 쫓아냈고요. 조상들이 대대로 만들어온 우상들을 모조리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거, 자신을 14년이나 쥐고 흔들었던 친할머니 마아가를 왕대비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섬기던 그 아세라 우상을 직접 찍어서 불태워버리기까지 했어요. 이건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가문의 썩어빠진 뿌리 자체를 정면으로 공격한 거였죠. 이런 용감한 행동 덕분에 그는 정말 최고의 천사를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왕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그의 증조할아버지 바로 다윗 왕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너무 좋겠죠? 위대한 영웅에게도 약점은 있는 법이고 아사의 그 약점은 가장 큰 압박 속에서 결국 모습을 드러내고 맙니다. 통치 후반기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정말 큰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아사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신앙이 아니라 정치적 계략을 선택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원래대로라면 그가 그토록 애써 회복시켰던 바로 그 믿음의 의지에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했겠죠.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냐? 성전에 있던 거룩한 보물들을 싹 긁어 모아서 이웃나라 왕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우리 대신 저쪽 좀 쳐달라고요. 믿음 대신 돈과 외교라는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이 계획이 먹혀들었어요. 성공했죠. 그런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믿음 없음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왕이셔,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아사의 반응이요. 전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비판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자신에게 바른 말을 해준 그 선지자를 그대로 감옥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볼까요? 이렇게 엄청난 성공도 있었고 또 뼈아픈 실패도 겪은 아사왕. 우리는 그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의 성적표를 한번 보시죠. 종교개혁? 이건 거의 만점. 탁월합니다. 우상숭배랑 부패를 과감하게 뿌리 뽑았으니까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의 믿음, 이건 낙제점이죠. 미흡합니다. 믿음 대신 정치적 계략을 썼으니까요. 겸손함?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흡. 비판을 듣고 분노해서 사람을 가두어 버렸죠. 장기적인 영향력은 양호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모든 산당, 그러니까 지방에 있던 우상숭배 장소들까지 다 없애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결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최종 평가는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그의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총평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의 행동은 때로 잘못되고 흔들렸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 그 방향성만큼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해 진실했다는 겁니다. 실수는 있었지만 그 중심은 온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핵심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아사의 이 긍정적인 영향력이 마침내 가문의 저주를 끊어낸 거예요.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랐고 덕분에 아버지와 아들 이대가 연달아 신실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역사상 정말 보기 드문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마음이 다음 세대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아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옛날 왕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리더의 유산, 아니, 한 사람의 인생은 과연 무엇으로 평가되어야 할까요? 그가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공일까요? 아니면 그가 저지른 최악의 실패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